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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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삼삼일체 우리 주로다. 자, 여러분 성경책 다 갖고 계시죠? 여러분 이 성경책이 어떤 책인지 아세요? 이 책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쓰신 책이에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바람은 이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지구상에서 노아의 후손이 홍수 사건 이후에 이 노아의 후손들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더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을 택하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증거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책 가운데에서 맨 앞부분에 나오는 창세기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시작되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 창세기 50장까지 있는 이 이야기의 중심은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내 후손을 번성하고 창대케 하리라고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은 13명의 자녀를 출산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이 언약, 그의 후손이 번성함과 창성함을 이루어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야곱의 아들 가운데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특별히 그 시대의 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자기 가족들을 전부 다 이집트로 초청 이민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모든 식구들이 가나안에서 애굽까지 온 가족의 수가 70인이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70명의 그 야곱의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430년을 생활할 때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출애굽하실 때에 430년이 지났을 때에 그 후손의 수가 얼마나 되었는가? 성경에서는 장정만 60만이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without, count, beside, count 되지 않는 여자와 그리고 어린 아이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만, 여기서 말하는 남자들은 특별히 전쟁에 참전할 수 있는 그러한 젊은 사람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만 60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가 얼마나 크게 늘어났는지를 우리는 감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군인 수가 몇 명이에요? 60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인구가 지금 5천만인데 군인 장정의 수가 60만이면은 지금 유대 민족이 여자까지 어린아이까지 다 합하면은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후손들이 번성하는데 거의 뭐 600년이 채 지나지 않았죠. 500년? 그 안에 인구가 한 장정만 60만이라는 건 정확한 숫자입니다. 그만큼 강성한 백성들이 되었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 이집트에서 살면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집트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너무 강해요. 민족성이 너무나 세고
그래서 가만히 내두었다가는 주객에 전도될 것 같아요. 이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감히 이집트에 대항하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꼼짝없이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식을 느껴서 이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노예로 삼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불쌍한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셨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 때에 이 이집트와 이 가나안 땅 사이에는 광활한 유다 광야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이 유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노예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엿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에 필요한 모든 자격 요건들, 그런 훈련들을 이 광야에서 실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교과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어떤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는 지침서가 필요했는데, 그래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이제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을 때 이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3개월쯤 지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그래서 모세를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시내산으로 이끌어 가죠. 바란산이라고도 하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40년 동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갖춰야 할 자격이 뭐냐, 그런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죠. 십계명만 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에 따르는, 그럼 이 십계명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구체적인 지침까지 규례와 규례를 이 백성들에게 하달했다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노예 같은 이 유다 민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침사는 이렇게 행하라, 반드시 행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책의 맨 앞에, 구약의 맨 앞에 보면은 창세기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을 위해서 구원케 하시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4권의 책은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훈련을 받으면서 살아갔는가, 하나님께서 훈련시켰던 그 내용들, 그런 내용들의 책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구약의 앞에 있는 책을 특별히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해서 모세의 오경이라고도 우리는 그렇게 부르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10가지의 계명, 10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이 세분화시켜서 이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살아갈 동안에 지켜야 할 이 말씀들인데, 이 10계명 중에서 처음에 첫 계명서부터 4번째 계명까지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5번째서부터 10번째, 6개의 계명이 사람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갈 때에 필요한 그런 규례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혀가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유대 백성들에게 첫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므로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 없이 자랐어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서부터 우리 친척들에게 귀가 따갑게 들은 얘기가 뭔지 아세요? 애비 없는 후레 자식 소리 듣지 말아라. 아주 귀가 따갑게 들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네 아버지 이름에 먹칠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 땅에 살면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지 말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그런, 우리가 자녀되고 하나님은 아버지 되시는 이런 관계 속에서 내 이름에 먹칠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죠. 이에 반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 계명이 내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처음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서 3개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 19장은 이와 같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10계명을 받고 그 다음에 약 2년 정도가 지난 시간이에요. 광야에서 2년 정도 살았어요. 그 2년 정도 살았을 때에 오늘 모세가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세가 신에서 받은 이 10가지의 계명을 단 2가지로 요약하고, 19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이 10계명이 아주 농축시켜가지고 2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사람과의 하나님과 인간과의 지켜야 할 4계명을 1가지 계명으로 요약했는데,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킬 때 앞에 10계명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4가지 계명들은 자연히 지켜질 것이라고 하는 모세의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6가지를 1가지로 주는 게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계명 가운데에서 가장 핵심적인 계명 2가지를 찾으라고 한다면 뭐겠습니까? 뭐예요? 내 부모를 경외하라. 그리고 또 1가지가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여러분 생명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거룩한 날을 지키는 이 일에 여러분은 생명을 투자할 수 있어야죠. 그래야 생명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거룩하라. 거룩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홀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이 거룩한 모습이 아니에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삶입니다. 그 삶이 뭔가? 저와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 지키는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해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인 우리들이,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루어야 할 가장 근본적인, 기본적인 삶의 자세는 부모를 공경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패륜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 그냥 두지 않아요. 분명히 거기에 해당하는 마땅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고, 그러나 성경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기의 부모를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내가 천대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세상이 잃어가고 있는 것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TV 매체 속에서 늘 끊임없이 접하는 소식들이 뭐예요? 부모에 대해서 패륜적인 행동을 하는 자식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거룩한 백성들이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모습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가족들이 부모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동안 부모님 고마웠습니다. 나를 이만큼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어떤 선물인지 한번 기대해 보세요. 그런데 이 선물은 여성들만 받을 수 있어요. 아버지는 안 돼요. 오늘 어머니 날이에요. 어버이날. 아니, 한국은 어버이날인데 미국은 어머니 날이에요. 오늘. 우리는 한국 사람이거든요. 어버이날로 합시다. 6월 셋째 주일에 그래서 아버지 날이 따로 있어요. 자, 우리 잠깐 기대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어떤 선물을 준비했는지 한번. 그건 유리보다는 약간 줄이 있어요.
엄마 드려. 다 받으셨어요? 자, 우리 이번에는 이거는 우리 자녀들이 주신 거고요. 땡큐. 여러분들 예쁘다. 남편 해당되시는 우리 남성교회에서 또 여성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어요. 김중수 집사님, 김중수 집사님 선물 주세요. 몰라요 좀 어린이집. 공무원단님만 오셨나? 자, 이제 예배를 통해서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십계명을 주셨고 또 2년이 지나서 이와 같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라 말씀을 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청개구리 같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땅에 거주해 보니까 이미 다른 부족 국가들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왕이 있었어요. 왕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셨는데 뭐예요? 더 절하기도 좋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나라를 이렇게 보니까 신상들이 아주 멋있게 만들어져 있고 거기 화려하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 온 세상에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증거되므로 하나님께서는 크신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모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된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이야기 속에서 가장 강조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총과 복을 가장 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내려주신 분이 바로 우리가 섬겨야 할 우리의 부모님이랍니다. 그런 부모님을 잘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컬럼에 아내 없이 첫 번째 맞이하는 그 어머니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엄마가 없어서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비로소 철났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그런 건 몰랐어요. 왜 어머니 날 나이 많이 연세 드신 분들이 어머니 이 얘기만 들으면은 갑자기 눈물이 핑 돌고 나이가 많이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 이유가 뭘까? 그렇게 그런 마음을 제가 헤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이름만 들어도 아무리 연세가 많이 드셨어도 괜히 마음이 짠해지고 어머니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그런 단어가 그런 이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머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전에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지금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부모를 경외하라 우리의 부모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의 열정을 쏟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머님 대신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평안과 위로와 격려와 능력을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생전에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머니에 대한 우리의 삶의 태도를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신앙 공동체죠. 신앙 공동체 안에 나이 많이 드신 연세 드신 분들을 아름답게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어머니는 계시지 않지만 우리 이웃에 있는 어머니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아름다운 성도의 삶,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어머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어머님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